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제가 출애굽기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스스로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었더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네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며,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송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가나안 신앙이라고 제가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스갯소리로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어요. 가나안 성도가 뭐냐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가나안 성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신앙이 뭘까? 오늘 말씀이 좀 궁금해지죠.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고, 그 약속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숱한 역사를 거치면서 꿈에 그리던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눈만 뜨면 가나안이 정말 우리가 꼭 가야 되는데 모든 민족이 염원하는 그런 땅이에요. 요새 우리나라 국민들은 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통일에 대한 염원이 많이 약해졌죠. 근데 기억나실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통일에 대한 그 교육이 심했어요. 그래서 맨날 무슨 방공 포스터도 그리고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면서 막 대대적으로 학교에서부터 막 그런 걸 막 부추겼죠. 그렇게 우리 민족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통일을 염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에 대한 엄청난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종살이를 하게 되니까 가나안 땅이 더 그리워져요, 안 그리워져요? 더 그리워지지. 그래서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애굽 땅 고센 땅은 그때 당시에 정말 전 세계에서 이런 데가 없을 정도로 기름진 땅이었지만, 자신들은 뭐 노예 생활로 그곳에 끌려갔으니까 가나안 땅을 소원하는 마음은 훨씬 더 승했죠. 그러던 차에 기적적으로 출애굽이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애굽을 탈출한 거예요. 탈출하고 한 3개월쯤 되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 밑에 신광야에 지금 도착해 있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때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40절이 아니라 제가 잘못 읽었네요. 34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34절에 보니까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이런 말씀하셔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뭐예요? 드디어 가나안으로 가라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백 년 동안 염원하던 그 땅으로 하나님이 지금 가라라고 오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가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정말 이제 허락하셨구나. 이런 명령을 받았으면 펄펄 뛰며 기뻐해야 될 텐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뉘앙스가 모세가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뉘앙스를 보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가라 라고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뭐냐면 34절 뒤편에 나와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가라 라고 기분 좋게 명령해 놓고서 뒤편에 가서는 그러나 너희를 내가 징벌하겠다라는 말씀을 붙이셨을까? 거기에는 바로 그 유명한 사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출애굽기 32장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계속 바로 이 사건이에요.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라는 백성의 그 요구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그 사건을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뒤끝 있으시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하나님이 절대로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펄펄 기뻐할 수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이제야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잊지 않고 징벌하겠다라는 말씀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또 3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3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면서 그 보응의 내용이 원인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응할 날에는 반드시 보응하리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응하실까? 어떤 내용으로 보응하게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어디 나와 있냐면 그 다음 장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여기가 중요해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구체적인 보응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그토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겠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거기서 너희를 살게 하겠는데 뒤가 중요해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징벌의 내용이에요. 모세는 그래서 기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마치 천국과 같은 땅이죠. 부족함이 전혀 없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거기서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땅. 그 땅으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보내 주신다는데 거기다 그것도 감지덕지인데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우리를 살게 해 주시겠다는데 모세는 왜 기뻐하지 않았냐면 하나님이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냥 몇 대 때리고 말지, 몇 대 때리고 말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 심지어 가나안 땅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무의미한가, 얼마나 공허한가, 얼마나 생명이 없는 삶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그러면 참 동경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저를 비롯해서 이 가나안병에 걸렸어. 그래서 교회도 크고 화려하고 재정이 넉넉한 교회가 가나안 같은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정말 큰 일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사용하는 교회처럼 여겨져. 과연 그럴까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루터기 교회처럼 작은 교회 목회자보다 이름만 대면 다 알아줄 만한 대형 교회 목사님 정도 돼야 사역도 광범위하게 하고 그 사역의 재정의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며 정말 야 목사님 대단하시네, 큰일 하시네,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시네 라고 느껴져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부족한 것 없이, 모자란 것 없이, 아쉬운 것 없이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편안한 상태, 그 가나안의 삶만 있으면 되는 걸까요? 그게 장땡이냔 말이에요.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곳이지만 그곳에는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에 모세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광야가 오히려 행복한 삶이라는 걸, 복된 삶이라는 걸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까놓고 말아서 가나안 땅까지 갔으면 뭐 하나님 뭐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부족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어요. 그럼 과연 그러냔 말이야. 여기에 우리의 기로가 있는 거야. 우리가 가나안을 추구하는 삶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가나안에 있기만 하면 다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가나안에만 가면 다 된 거지라고 생각한다면 모세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명기 34장 모세의 최후가 나오는 본문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바로 그 다음 장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 1장이 이어지는데 그 한 페이지를 못 넘기고 모세는 비스가 산에서 하나님이 또 보여주셔. 그 땅을 딱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못 들어가고 네 종 여호수아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부족함 없이 누리는 풍족한 삶이 그게 장땡이라면 모세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더 불쌍해. 왜냐하면 모세는 그 엄청난 출애굽을 일으켰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고 다녔지만 정작 그 열매인 가나안에는 못 들어갔으니까. 그럼 모세보다 불쌍한 인간이 어디 있어? 그럼 모세는 실패한 삶입니까?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와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더 간곡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 다음 장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달라고 다시 눈물로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다음 절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세는 아무리 부족함이 없는 가나안 땅이라도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은 의미가 없고 생명이 없는 지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백성들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려고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합니까? 어제 설날이었습니다. 또 한 번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새해 소망은 무엇입니까? 집안의 안녕과 평화, 또 자식들의 형통, 아주 공통적인 우리 새해 소망입니다. 그거면 됩니까? 집안이 편안하고 자식들이 일이 잘 풀리면 가나안 같은 거잖아요. 그런 가나안이 열리면 여러분 다 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어야죠. 집안이 평안하고 자식도 잘 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너와 같이 올라가지 않겠대.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안 오셔도 돼요. 아유, 뭐, 우리 집 뭐 아쉬운 거 없으니까, 뭐, 돈 걱정 없고, 애들도 잘 되고, 편안하니까, 하나님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이러실 겁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가나안만을 꿈꾸는 가나안 신앙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든지 말든지 그건 나의 관심사가 아니야. 편안한 삶, 형통한 삶, 내 자식이 잘 풀리는 그런 삶이 나의 초관심사야. 가나안 신앙입니다. 가나안 신앙. 모세는 그렇게 가나안 신앙만 따졌다가는 제일 불쌍한 자라고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까요? 가나안을 신앙하시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삶을 꿈꾸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